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두멍 예수.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 하나하나가 못 하나 또 끈 하나 또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예수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복습하시는 마음으로 성막 예수, 성막문 예수, 번제단 예수. 지난주는 할렐루야 대회로 건너뛰었고 오늘은 물두멍 예수. 네, 뭐라고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금년 초에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하나님의 동선이 보인다. 기억하시나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출애굽기를 알면 하나님의 동선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처음 나오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그 동작이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보고, 듣고, 알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동선을 보면 더 은혜로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그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리고 가려 하노라. 자, 이 네 가지 동사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동선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by accident로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가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움직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살며 숨쉬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첫 주간에 남들은 말이죠 9월 1일 아이고 이거 모처럼 연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벌써 몇 달 전부터 티켓 끊고 호텔 예약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맛집 찾아다니면서 아무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주일은 피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일을 그냥 공일로 생각하고 시골 말로 괭일로 생각하고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 온라인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게 옵션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옵션이 없을 때는 그냥 오직 그 길로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고민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이 연휴 기간에도
프라이어리티를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두고 또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우리 성막의 그 물두멍 어디쯤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광야의 성막, 울타리가 보이고 거기에 문이 보이죠. 자, 저 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다고요? 동쪽입니다. 저쪽이 동쪽입니다. 그럼 반대편이 서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오른쪽이 북쪽이 되겠고, 왼쪽이 남쪽이 되겠죠. 저 동쪽은 왜 하나님이 문을 동쪽으로 나게 하셨다고요? 동쪽은 무슨 방향? 죄인들이 모여 사는 방향이에요. 카인도 범죄한 후 동쪽으로 도망갔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이상해요. 이 동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쪽을 향하여 저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얼마나 문이 사이즈가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집은 저기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문 사이즈가.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문을 넓게 만들어 놓으셔서 누구나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또 이 복된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제가 부른 이 찬양을 특별히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는가 봤더니 전라도 이리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뉴스를 들으니 그 도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요새는 이리라는 그 이름을 못 들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자, 동쪽으로 난 문이 있고 저 문을 통하여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소가 있으니 저기가 무엇이에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불의 장소예요. 제물을 태워서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장소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 나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애매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퍼니시먼트를 짐승이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거저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죠. 저기는 바로 갈보리의 그림자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그 성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고난의 주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장소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 조금 몇 걸음 옮기면 뭐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물두멍은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소, 그 텐트, 성소 사이에 있는 노스로 만든 대야라고, 커다란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물두멍 보이시면 아멘. 거기 흰 옷 입은 2명의 제사장들이 보이시면 아멘. 2명이 지금 팔을 걷고 손을 씻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면 거짓말하지 말고 아멘. 네, 그렇죠. 예, 손을 이렇게 씻고 있네요. 네. 그리고 신발을 보면 보통 신발을 잘 신지 않아요. 저기부터는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갈수록 내 신을 벗으라.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맨발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손도 씻고 발도 씻는 그런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죠. 자, 저렇게 생겼고 저 위치에 있는 곳이 물두멍인데 노수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잔뜩 부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저기부터는 이제 제사장들만 움직이는 곳이니까 일반인들은 아니고 제사장들이 저렇게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 다음에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번제단에서 제물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처리되었으면 됐지, 왜 물두멍에서 굳이 또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가? 번제단에서 되어진 일 가지고 좀 2% 부족해서 그런가?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만큼 완벽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몸 안에서 흐르는 피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그리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아무런 범죄 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커가면서 나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해오게 되었던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딴 말하고 또 나쁜 생각하고 음란하고 별의별 모든 죄악들,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동에서서가 먼 것 같이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는데 거기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뭐 물두멍에서 뭘 또 씻으라는 말인가? 자, 잘 보십시오. 번제단을 딱 지나서 물두멍까지 여러분 걸음으로 한 서너 걸음이면 도달할 거리죠. 그런데 그 바닥을 보십시오. 바닥이 뭐예요 지금? 콘크리트예요? 아스팔트예요? 카페트예요? 모래예요? 모래입니다. 저기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한 걸음만 옮겨도 먼지가 풀풀 납니다. 여러분의 발 위에 먼지가 쌓이고 그게 땀을 만나게 되면 또 때가 됩니다. 한 걸음만 움직여도 뭐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살이요, 이게 광야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걸음만 옮겨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향수 가게에 들어가서 뭐 마음에 드는 향수를 고르다가 결국 못 사고 그냥 나올 때 있잖아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러다가 좋은 거는 너무 비싸고 해서 그냥 이렇게 걸어 나오면 이상하게 여러분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수 냄새가 나요. 물건을 안 샀는데도. 이게 세상살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세상적으로 깊이 빠져서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살다 보면 한 시간을 살건 하루를 살건 세상에 그 때가, 먼지가 묻는 거죠. 마치 해수욕하고 이제 모래사장으로 딱 나오면 물속에 있을 때는 모래가 내 몸에 묻지 않았는데 물 바깥으로 나와서 한 걸음만 이렇게 옮겨도 물에 막 모래가 쌓여가지고 그냥 그거 털어내는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비록 번제단에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후에 우리가 바로 천국 가면 no problem.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시잖아요. 일하다 오라고.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숨 쉴 때마다, 또 뭔가를 볼 때마다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의 발이 또 서성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과한 자는 목욕한 자와 같은데 바다에서 해수욕을 1시간 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바깥으로만 나오면 손발이 더러워지고 뭐가 묻듯이 계속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번제단이라면 이미 전에 용서받은 적이 있는 그런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물두멍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번제단이고 그 용서를 체험을 한 용서 받아본 적이 있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두멍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번제단은 인생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물두멍은 수없이 필요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뭐가 묻을 때마다 계속 씻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 교파에서는 번제단만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두멍 필요 없다, 회개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이단이 우리 뉴욕에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한마디로 말해서 번제단만 가르치고 물두멍은 가르치지 않아요. 번제단에서 다 끝났다,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더 이상 죄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저 성막 그림을 여러분이 좀 보여주면서 좀 제대로 정신 차리라고 좀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단 후에는 물두멍이 기다리고 있다. 저거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 물두멍은 두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있는데 씻는 기능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울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의 기능은 저 놋이에요. 놋. 옛날 구약 시대에 여인들은 그때도 거울이 있었어요. 여인들은 참 거울이 없으면 오죽하면 우리 어렸을 적에 읽은 어린이 동화책 중에 거울아 거울아 이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이 여인들은 그저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어가지고 거울 없이는 못 살죠. 저 시대에는 놋이라고 하는 이 금속이 거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저 놋을 어디서 구했을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거울로 쓰는 놋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물두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거울 앞에 물두멍 앞에 이렇게 서면 자신의 얼굴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아이고, 아까 저 번제단에서 일하다가 시커먼 검불이 내 이 머리에 이렇게 묻어 있었구나 하는 거를 거울을 보고 아는 거죠. 그러면 물로 이제 그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씻고, 보여주고 씻고,
이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러면 저 물두멍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 삶을 이렇게 환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에게는 과연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울 앞에 자주 설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이 거기서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거울도 안 보는 여자예요. 거울도 안 보는 남자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저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기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치장해서 나의 나됨을 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우리 3절과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까지 한번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자세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들이 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으며 잘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혼내셨는지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거울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다. 거울도 안 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거울은 그렇게 자주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자주 볼수록 우리를 잘 단장하고 그래서 뭐가 묻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보는데 나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씻어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지저분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점점점 더러워질 것입니다. Clean Bible, dirty mind. Dirty Bible, clean mind. 요즘은 다 디지털 성경들을 많이 보시니까 그 말이 좀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지저분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줄도 긋고 색깔도 칠하고 은혜 받은 규절이 있으면 거기다가 간단하게 적어 놓기도 하고 여러분의 손때, 눈물, 콧물, 때로는 침까지 여러분의 책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심령은 더욱더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제단, 문, 또 이 울타리 다 사이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이즈까지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은 이 사이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사이즈를 다 말씀하셨는데 저 물두멍은 사이즈를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어떻게 하셔요? 눈치로.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저 물두멍에 대한 그 요만큼의 사이즈라도 어디에 언급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유일하게 하나님이 no comment, no mention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놋 그릇의 대야의 사이즈도 말씀 안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물을 3분의 1쯤 담으라든지 절반쯤 담으라든지 아니면 꽉 채우라든지 그런 말씀조차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저 물두멍만큼은 크기나 깊이나 양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저 물두멍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물두멍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수시로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 즉시 가서 손을 닦는 곳입니다. 하루에 10번, 20번, 50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 5분 전에 왔는데 또 왔어? 또 무슨 짓을 했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핀잔 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이 자백은, 이 고백은 꼭 교회당 와서 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고해성사 하듯이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혹은 운전하시다가 혹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뭐가 딱 이렇게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손발을 씻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얼마든지 와서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라고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거기에 4번을 더 얹어서 7번까지 용서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용서를 그대로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손발을 씻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와는 조금
구별되는 것이죠. 번제단의 회개와는 다른 것입니다. 번제단은 인생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물두멍은 수시로 우리가 방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여러분들 친숙한 말씀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오. 묻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요한일서 신자에게, 다시 말하면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두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이단 사람들이 이 말씀 들어야 돼. 성경에 여기저기서 번제단도 말하고 물두멍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필요하고 저거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면, 물두멍에서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먼지 묻고 냄새나고 그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추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발견될 때마다 또 씻고 또 떼어내고 그리고 닦아내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와서 또 씻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길에서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은 왕이 있었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살다 보니 정말 크나큰 죄악을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냥 용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왕이면서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질책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게 되는데, 회개하게 되는데, 자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해서 번제단을 통과한 자도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럴 때 그가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범죄한 사람은요, 찬송이 안 나와요. 찬송 안 나와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그러나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시시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으심과 고난과 그걸 통해서 사탄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 구원이 상실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갈보리와 그 부활의 그 파워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요. 오늘 이 다윗의 이 노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혼동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무진장 심하게 될 것입니다. 뭐 좀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는 뭐 좋다가도 뭐 좀 이렇게 또 무드가 좀 다운되고 뭐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혹시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버리신 거 아니야? 별 섭섭한 생각이 다 찾아오게 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엄청난 죄악을 범했지만 그의 기도는 분별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이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만 두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물두멍까지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번제단에서만 놀지 마십시오. 나 옛날에 구원 받았어. 그것만 계속 울고 먹으면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했으면 바로 물두멍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두멍을 자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결한 세계로 우리를 가까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가 성결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여러분 통해서 릴리스, 마음껏 이렇게 발산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막 살지 말자. 한 번 더 막 살지 말자. 한 번 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막연히 따라야 할 율법적인 명령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거룩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른다. 할렐루야.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